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오늘 우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막강한 군세를 가진 블레셋을 보고 이스라엘은 겁에 질렸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앞장서서 블레셋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일반 군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에 비해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사울 곁에는
600명의 병사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요나단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열세였고 무력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믿음의 당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상황을 보면 참으로 무력하고 열세이기에 더욱 주눅들 수밖에 없죠. 이때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일어난 큰 구원의 역사를 찬찬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전쟁은 칼과 창과 병사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당차게 선포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대승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높은 지대에 있는 블레셋 병사들은 아래쪽에 있는 요나단과 호위무사를 보고 까짓 2명쯤이야 한 방에 죽여줄 테니 자신들에게 올라오라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의 건방을 승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표징인 줄 알고 올라가 블레셋 선두부대 2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 공포가 임하게 하셨고 그들이 선 땅도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은 자기들끼리 칼로 치는 혼란에 빠졌죠. 왜냐하면 블레셋 지역에 거주하다 블레셋 병사로 참전하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요나단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병사들도 합세하여 블레셋을 크게 이겼죠.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믿음과 용기로 전선의 한 곳을 뚫게 되자 막강한 전력을 가진 적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용기를 잃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시 담력을 얻었죠. 흩어졌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시 결집하였습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여는 도구로서 누군가는 선봉에 서야 한다면 요나단처럼 주님, 믿음을 가지고 종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앞장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질 수밖에 없는 싸움, 두려워 숨기 바쁘지만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적진을 향해 올라가오니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적들에게는 큰 떨림을, 종에게는 하늘의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